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부터 베드로후서 말씀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또 기초가 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계속 그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계속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꼭 오래 했다고 해서 꼭 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이 믿음을 지키기에 힘써야 되고, 또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할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또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 지 2000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2000년 1월 달에 결혼을 했으니까 2024년 1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24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느끼는 것은 살면 살수록 여자의 마음은 모르겠다. 알다가도 모르겠다.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고, 참 그럴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내가 잘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은혜가 있고 이만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어느덧 보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사건을 만나면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고 참 연약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 믿음을 내가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보배로운 이 믿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그대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고, 또 이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성장해서 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먼저 베드로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베드로가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거, 베드로가 아주 짧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나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근데 베드로는 다른 건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아주 짧게 몇 마디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오늘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그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좀 알만한 때가 됐으니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아느냐? 제자들이 여러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의 이름이 뭡니까? 시몬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너는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너는 이제 베드로다. 너는 이제 반석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인생에서 단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냥 내가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살던 인생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는 베드로다. 믿음의 반석이다. 베드로에게 이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던 이 시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말 그대로 베드로의 인생으로 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던 그 인생에서 오늘날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를 잘 몰라도 베드로라는 이름을 씁니다. 피터가 뭔지는 몰라도 베드로가 누군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그냥 이름이 괜찮아 보이니까 그냥 이름을 그렇게 짓기도 합니다. 유명한 이름이 됐습니다. 그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하면서 자기를 오늘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예수의 종이다.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그가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종이라는 것은 곧 자기 권리가 없는 노예를 말합니다. 주인이 갑집을 하고 노예를 사서 자기의 종으로 삼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죄의 종이 되었던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나는 이제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세상 앞에서 나는 이제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실 예수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유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제 내가 세상의 종이 되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나를 예수님이 그 결박으로부터 끊어주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이제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도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자기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면서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으면서. 근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나는 예수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 하나를 책임지시지 못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온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 믿는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종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자유인이지, 여전히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정말 베드로는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베드로가 결국은 마지막까지 주인을 섬기다가 그가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여기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시시때때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내 뜻대로 하고 맙니다. 나의 유익에 관계된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내 뜻대로 합니다.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될 때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충성하고 섬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얼마나 내가 큰 일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그 일을 잘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인의 위치에 있느냐, 종의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하고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주인을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내가 주인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내가 신앙을 좀 하고 오래 하고 은혜도 알고 믿음이 좀 있다고 말하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남을 섬길 수도 있고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예수님의 나의 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연 내가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내가 섬기는 나의 사역, 과연 내가 주인이 아닌지, 과연 내가 종의 위치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종이 아닙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보다 정말 그 인품이 좋고 그리고 부유하고 지위가 있는 그 부잣집에서 종으로 사는 사람은 사실은 오히려 남들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국가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의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을, 그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부릅니다. 자기 나라의 권위를 대표하는 것이죠. 사실 대통령이나 총리를 대신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 대사가 좋은 것이지만 내 나라가 힘이 있어야 대사도 힘이 있는 것이죠. 강대국,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대사와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어떤 작고 가난한 나라의 대사는 같은 대사라도 전혀 대우가 다릅니다. 많은 종이 있어도 다 똑같은 종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합니다. 내 육체의 소욕에 순종하면 육체의 종이 됩니다. 세상에 순종하면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종이 되었던 우리가, 죄의 종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종으로 섬길 수 있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입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물론 남을 섬겨야 되지만 그 말은 사람의 종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기쁘시게 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은 물론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에게 물론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쳐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것 위해서 신앙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하면 그것이 종교 생활이 됩니다. 종교 놀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 충성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예수의 사도라고 고백합니다. 사도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사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 어부로 살 인생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 너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열정, 수고, 헌신, 물론 베드로가 열정적인 사람이죠. 근데 베드로가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서 사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제가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가 자원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사도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내 스펙이 약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명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명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사람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내 자신을 탓하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못해서 내 자신을 탓하고 내 자신을 작게 여기게 됩니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의 사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부르셔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는 것이지,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나를 주님이 불러주신 것은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이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 남들이 더 알아주는 일, 예수 믿고 신앙을 해도 남들이 더 알아주는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 나의 은사, 하나님의 나에게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 더 괜찮은 거,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냥 거기에 힘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나는 예수의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사도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나도 충성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대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각자 나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사도와 같이 사도적인 삶, 예수님을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결정할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인도함을 받아서 갈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주님이 나를 사명을 위해서 여기에 있으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원했던 게 뭡니까? 바울은 스페인에 가서 그 유럽 서쪽 끝쪽에서부터 스페인에 가서 거기서부터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결박을 당해서 로마 감옥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자유의 몸으로 멋있게 스페인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위해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결박을 당해서 그 감옥에 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오히려 자기가 만날 수 없는 더 높은 사람들, 최고의 권력이 있는 총독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주목받고 내가 다 리더가 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의 종이요 예수의 사도로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을 종과 사도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이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성도들을 여러 말로 축복하고 그들을 부를 수 있는데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오늘 두 번째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향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거기에 덧붙여서 동일하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직접 부르심을 받은 나의 믿음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전도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성도들이나 우리가 동일하게 사도들이 가진 믿음이나 우리가 가진 믿음이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에게 직접 내가 부름을 받으면 더 대단한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직접 부름받은 사도들은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믿음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너의 믿음이나 주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다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에 나를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전도한 사람은 떠나고 나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도는 대단한 사람들이고
나는 그냥 보배로운 믿음이 아니라 그냥 무슨 모래 같은 믿음, 무슨 돌 같은 믿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합니까?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것은 예수님의 의로 얻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얻게 됐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믿어서 쫓아다니고 그래서 얻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얻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얻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이 믿음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시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도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나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예수님의 그 의로 얻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내가 의롭다는 것은 내 안에서 생기는 의입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해서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생기는 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의는 내 안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어지는 의를, 성경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의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행해서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는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 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외부에서 주어지는 의, 밖에서 주어지는 의,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믿고 받아들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죄사함의 은혜,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 믿음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그냥 내 노력으로 얻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당연히 얻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얻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나보다 더 착하고 성실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그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바로 나에게 예수님 믿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나의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예수님 믿은 이것을 정말 나도 보배로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이 보배로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보배로 여겨야 이것이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좋은 믿음을 받아도 이 믿음을 다 지키는 게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은혜를 받으면 뜨거운 믿음, 순수한 믿음, 좋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강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핍박하고 남들이 나를 싫어해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전하고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정말 그것이 힘들고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이 식어집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는 것은 한 번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보배로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도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사람이 정말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선물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도 내가 준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 물건 때문이 아니라 네 마음을, 그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그 나의 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놀라운 능력을 받고 아무리 그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쏟아버리고 와서는 아무렇지 않게 와서 또 은혜를 달라 그러고 은혜를 주면 또 다 쏟아버리고 그것을 반복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전도하다가 보면 옛날에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신앙을 안 합니다. 아니면 신앙한 지가 오래됐지만 자기 스스로도 나는 믿음이 없고 교회는 다니지만 별로 그렇게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꼭 남들보다 은혜를 안 받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그 은혜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믿음을 정말 우리가 보배로 여기고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놀라운 치유를 받고 왕년의 부를 받고 은사도 받고 능력 받고 죄 사함도 체험하고 불같이 헌신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이 믿음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정말 내가 보배로 여기고 지키고 있느냐, 내 믿음이 계속 더 성장하고 있느냐, 그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것을 다 빼앗기고 지금은 오히려 더 초라하게 그냥 주님 앞에 계속 다고 그냥 계속 그냥 주님 앞에 초라하게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 은혜를 받고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정말 그 은혜를 귀히 여기고 믿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남들이 볼 때는 작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정말 그것을 귀히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그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이 그 마음을, 너의 수고와 헌신과 그 너의 믿음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꼭 남과 비교해서 더 많이 은혜 받고 더 많이 능력 받고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주님께 받은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얼마나 감사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을 열어두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주님 앞에 귀한 것은 주님께 받은, 내가 받은 믿음, 이 믿음을 귀히 여기고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가 귀하게 여겼구나,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가 정말 이 보배로 여겼구나.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의 그 헌신과 수고와 그 마음을 주님도 보배로 여기는 것입니다. 능력 받고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믿음이 크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님께 받은 이 믿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 오늘 성경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내가 먼저 보배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 받았던 거, 남들보다 더 많이 훈련받고 기쁨에게 더 일찍 오고 목사님께 직접 훈련도 받고 더 많은 은혜 받고,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내가 받은 이 작은 이 믿음을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여겨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복이 임하기를 오늘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우리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면 더하여질수록 그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말씀 그대로 먼저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잘 안 바뀐다고 말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서 바뀔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람을 도와보면 참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좀 바뀐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또 옛날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스스로도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된 것 같은데 또다시 옛날 그 옛사람이 또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수록 우리가 또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 예수님을 새롭게 알고 만나야 되는 이유,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변화될 수 없는 거, 내 능력으로 나를 바꿀 수가 없는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아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아주 일부분 조금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크신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변화를 사모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을 자세를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사모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지독하게 싫어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돌로 그들을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서가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은혜 받고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있고 내가 이만큼 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하다가 보니까,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를 아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절대 예수 믿을 사람도 아니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냥 꼬장꼬장하고 완고하고 교만하고 남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인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말씀이 들리니까 순종하고 남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고 변화되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 기도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때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순종하고 결단하고 죄를 끊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남들과 교제하고 상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정말 나의 죄를 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씨름했던 것처럼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아는 만큼 성도들에게 무엇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알므로 그 지식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질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것이 뭡니까? 평강은, 우리는 흔히 평강은 그냥 생각과 마음이 평안한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 평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평강인 것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 죄가 나를 다스리면,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평강이 깨어집니다.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평강 가운데 거하다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무서워졌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것도 무슨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육체의 소욕으로 채우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잠시 잠깐 쾌락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는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오히려 더 공허하고 더 허탈하고, 다음에는 그것으로 안 됩니다. 더 큰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만족입니다. 아주 일시적이고 그 뒤에는 더 심한 고통, 허탈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다른 즐거움, 만족을 찾기 위해서, 고통을 잊기 위해서 점점 더 새로운 것을 찾다 보니까 뭔가에 중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정한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법을 지켜야만 자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방종하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평강을 얻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만족을 얻고자 하면 우리가 그 관계에 매입니다. 사람의 종이 됩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배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관계에 매여서 관계 중독이라고 말하죠.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강을 얻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돈과 성공으로부터 평강을 얻고자 하니까 그러다가 삭개오가 된 겁니다. 평강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오히려 고립되고 관계가 다 깨지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그 삭개오의 인생이 된 겁니다. 정말 사람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위로와 평강, 만족,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는데 남편을 만나면 채워줄 줄 알고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만족이 없으니까, 여전히 외롭고 공허하니까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된 겁니다. 남자를 만나면, 결혼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그걸 찾다 보니까, 남편을 의지하니까 그 결과가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것에서 위로와 만족을 얻고자 하니까 실망합니다. 거저감을 느끼고 불안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이것이 채워지지 않을수록 예수님 아닌 것에서 내가 평강을 얻고 만족을 얻고자 하다가 실망하니까 상처가 더 깊어지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참 평강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정말 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예수님을 영으로 아는 지식, 그 안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임하고 우리 안에 평강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는 물론 계속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약할 때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풍랑이 일 때 두려워하고 죽을 것 같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저도 이 무리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죽을 것 같았던 그 문제, 불안에 떨고 죽을 것 같아서 소리치던 그 제자들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이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 산과 같은 문제,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밟고 걸어가는 능력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을 우리가 사서 고생합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네 자녀는 아직 이제 걸음만 하는데, 이제 옹알이 하고 있는데 무슨 초등학교 갈 걱정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할 걱정하고, 우리가 사서 걱정합니다. 이래서 걱정이고 저래서 걱정이고, 우리가 걱정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것을 이긴 상태가, 영적으로 이긴 상태가 곧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음이 강해지면 나를 두렵게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발로 밟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 내 마음이 아주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아주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고 지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평강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가, 두 번째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는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필요하는 모든 것이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해답,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고통하는 문제,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약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직분이 있고 지식도 있고 다른 것이 있어도 이 믿음이 없으면 사건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생명과 모든 가장 부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합니다. 예수 믿어도 점도 보고, 예수 믿어도 무당 찾아가고, 예수 믿어도 세상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가장 부유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부유함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십자가 지시고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유한 인생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으로 알고 믿을 때 우리 인생도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둑은 와서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만큼 우리의 생명이 더 강하여지고 예수를 우리가 새롭게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부유한 인생, 예수님처럼 우리도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받아서 쓸 수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부요해져야 됩니다. 나의 인격이 부요해지고 네 사랑이 더 커지고 나도 은혜를 베풀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래하고 예수님을 내가 잘한다고 말하는데 내 인격이 점점 메말라가고 비판적이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인 방해와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그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요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아는 이 믿음이 약해지니까 내가 다시 초라한 인생이 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소년 그 다윗이 소년이라도 믿음이 들어가니까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늘 부족하고 인색하고 결핍을 느끼고 굶주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늘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세상 철학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로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모든 부요함이 주님 안에 있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정말 이 영적인 지식,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자라가는 만큼 예수님이 주시는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 나의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보배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가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고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더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생명과 경건과 모든 그 선하고 좋은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와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주님 안에서 멋진, 주님 안에 이런 놀라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부요해지는 놀라운 한 주간 되실 줄 믿습니다.